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음으로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은 이제 그만 슬퍼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죽은 모세를 생각하면서 30일 동안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자리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는 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주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I am giving, I am about to g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giving이라고 말하고 또 about to give라고 말하고 이 about이란 전치사를 동사 앞에 쓰는 이유는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이제 곧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는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실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대해서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 완료형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앞에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너희가 밟는 그곳은 모두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약속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앞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섬기던 모세가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그런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입니다. 종의 종이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심지어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이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없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마지막 광야 40년까지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여호수아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전임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입니다. 20대 전도사 시절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목사님과 같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 제가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이 목회하셨던 우리 늘사랑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막상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도 막상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7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또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전화라는 이 상담 전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전화를 받는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평균 보통 100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적어도
2, 3천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상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의 문제들 중에 가장 크고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상담사들이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상담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사들이 그분들과의 그런 상담을 통해 느낀 이 그분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모두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어른이 되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약속한 것을 두려워하고, 아니 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운 것 천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떨며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이 두려움의 끝이고, 두려움의 끝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감사 간증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는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그 명령 앞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리고 극히라는 부사를 더해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뒤에 나오는 이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과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말씀의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이 각각의 말씀에 무엇하기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do not turn from it, 돌아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해라, 말씀을 잘 지켜 해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좌로든 우로든 어디로든 돌아서지 마라, 결코 돌아서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턴 어라운드 하지 말라고,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었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10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그죠? 어제부터 10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다 같이
새해 첫날부터 100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면 10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읽거나,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전에 드라마 성경 읽기였죠, 그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따라 읽으셔도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삶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는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두란노와 이미 연락을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할지 그런 훈련하는 세미나가 또 열릴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 통독이 성경 전체의 큰 숲을 단기간에 보는 것이라면, 묵상은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매일 짧은 분량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통독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